저는 오늘 올바른 기도의 선택,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 걸까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 개척교회 30년의 경력을 가지신 어느 선배 목사님이 처음 개척을 신림동에서 하셨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남자 환자가 자신의 그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50세가 넘는 남자,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피골이 상접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의 몰골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이분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교회에 나가면 병이 낫는데더라, 이 말을 듣고 이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몇몇 안 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보낸 것인가 그렇게 여기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한 명의 환자를 위하여 특별기도, 금식기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환자, 기도해서 고쳤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온 교회가 죽기 살기로 새벽기도, 점심기도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선포된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도 하고, 목사님은 선포하기도 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강조를 했대요. 사력을 다하고 이 일이 성공해서 자신의 목회의 성공에 실패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교회는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결과는 실패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환자를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그 믿음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병이 들어온 이 환자는 죽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성도님들과 이 목사님은 상당한 기간 동안 허탈해했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를 했는데 기도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답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이 목사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기도 모르고 그 답변도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을 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참 허탈하죠. 어떤 청년은 교회 어느 자매에게 빠져가지고 그 자매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나는 응답받았습니다. 응답 내가 받았으니까 자매는 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쪽만 응답받으면 응답입니까?
그 자매는 형제가 누군지도 몰라, 뭔지도 몰라. 근데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당신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처녀, 그런 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전도사는 신학교 때 하구의 회장 선거를 하는데 본인이 이번에 하구의 회장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운동에 나와가지고 결과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응답받고 나왔거든요. 저는 반드시 하구의 회장님이 될 겁니다. 이러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까지 와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선거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선거에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응답, 자기 착각의 응답으로 그릇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함으로 주셔요. 성경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와요. 응답의 여부를 주신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생각지도 않는 답변을 그 상대를 통해서 응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아이가 카세트 테이프를 넣었는데 거기서 성경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아주 명확해요. 그냥 평상시에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다르게 그 말씀이 확신 있게 와가 뚜렷하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릇된 응답의 대부분은 자기 욕심으로 인한 응답이에요. 그릇된 자기 감정 응답이에요. 여러분,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본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지 않고 타교회 교역자, 타교회 여러분 목회자하고 상담하는 거 옳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죠? 그릇된 거지요? 왜 자기 목사님 담당 교육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상담합니까? 벌써 그 자체가 뭐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릇된 답변을 반드시 줘요. 성도가 이미 본교회에 여러분요 마음을 갈피를 못 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그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여러분, 거의 교육자의 인도에 반한 그런 길로 걷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하여 그릇된 결정을 하게 합니다. 결국 그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믿음이 후퇴하고 더 극심한 고난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선택은 내 욕심이 아닌, 내 교만의 생각이 아닌,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뻔한 얘기, 그 뻔한 게 응답인 거야. 본인도 알고 있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그것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산만한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산만한 가운데서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다른 잡소리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때와 다른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이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절,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목수의 아들 아니었어? 내가 쟤 자라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네? 아무 권능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적을 행하려고 해도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 여러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응답 받아야 되겠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잘하신 그 갈릴리에서 아마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고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 많아요. 사소한 문제.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있을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응답이 사모할 때까지 여러분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응답이 올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왕의 신하,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왕의 신하가 여러분 빽이 없겠습니까? 인맥이 없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 얼마나 간절해요? 병으로 의원으로 다 써봤는데도 아이를 살리지 못해요. 만약에 지금 내 손주가 죽어간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병들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하고 있다. 그 눈앞에 보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괴로워요. 간절해요. 그렇죠? 그때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고칠 수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여러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이런 가다가 다른 술집에 들릴 수 있을까요? 가다가 여러분 뭐 배고파가지고 잠시 음식점에 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주신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들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명확한 말씀을 주셔요. 그 명확한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에까지 들어설 수 없는 자리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할렐루야.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나갈 수가 없대요. 누군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신영선 목사하고 김영현 집사님하고 이영희 집사가 같이 이렇게 따라간다면 아마 다 주도적이지 못해가지고 야, 우리 다음에 갑시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 피곤한데요. 거기에 우리 전도사님까지 끼면 더 금상첨화야. 다음에 합시다.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사님?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이영 집사님은 말을 안 하시고 김영 집사님도 말이 없으시죠. 저는 더 그랬을 거예요. 짜증냈을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어차피 중풍병이니까 죽어. 그냥 놔둬. 거기 한술 더 떠서 우리 전도사님은 다음에 갑시다. 무조건 뭘 하자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태티 찢어졌어요. 확 찢어졌어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사모님이 하자 그러는 걸 안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아예 그냥 말 들을 걸. 간절함이 없어요.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4명의 사람의 저는 좀 MBTI를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4명의 친구가 MBTI가 어떤지.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뚫어요. 그거 어떻게 갚아주려고? 별의 생각 다 하잖아요. 이거 뜯었다가는 경찰한테 고발당할 수도 있고, 그 뜯었다가는 배상해줘야 되고.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4명의 친구가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을 만큼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뭐를 받대요? 그들의 뭐를 받대요? 믿음을 보시고. 제가 이거 노란 거 안 쳤는데 여기 노란 거 줄이 쳐져 있네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누가 응답 받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레마의 음성이 들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 속에서 들려오는 내 음성이 응답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한 레마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행하지 않아요.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거짓 선지자 안 만나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목사가 여기 하나야?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 응답 줍니까?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반하는 길이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일 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하고 주의 뜻에 겸손한 길, 손해보는 길,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껄렁껄렁하는 친구들이 교회에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공사하는데 옥상으로 나를 끌고 올려서 막 때리는 거예요. 야, 때려 내가 가봐야 줄게. 친구들이 못된 놈 만나가지고, 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가 나를 때리라고 이제 시키는 거야. 자기가 커버해 주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교회 못 나가죠. 시험 들어서 못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제가 안 나갑니까? 마귀 좋으라고? 나중엔 그 친구들이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 교회는 내가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자존심? 여러분, 마귀한테 치면 안 돼요. 큰 은혜가 올 때는 큰 시험도 온다. 큰 응답이 올 때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때 그게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길로 나갈 때 진정한 응답이며 옳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된 선택,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의 응답을 따라가면 망해요. 그러게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바른 기도의 응답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